불신 세상의 멸망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저는 오빠 둘의 딸 하나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울 게 없었죠. 오빠 둘이 든든한 뒤에 뒷백이 있었고, 또 아빠가 너무나 저를 예뻐해 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든든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놀기만 하면 제가 막 그 초등학교 오빠들 있잖아요. 그 오빠들도 막 때리고, 그러고서는 돌아와가지고 뻔뻔하게 막 그러고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동네 깡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맞는 날이라면, 맞는 조금이라도 맞고 온 날이라면요, 저희 오빠하고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오빠들을 가서 바로 응징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든든했어요. 우리 오빠 둘과 아빠가 제 뒤에 든든하게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나를 건드리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제가 백이 아주 든든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뒤에 아빠가 있고 오빠들이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죠. 그리고 또 우리 자식이 누군가가 맞고 오거나 속상한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부모들 심정도 또 어때요? 굉장히 속상하죠. 그런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저희 막내딸이 은따당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실 제가 목사였지만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진짜 제가 목사만 아니면 걔네들을 찾아가지고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똑같은 인간으로 아이에게 그런 상처를 줘서 평생에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두려움을, 너희들이 한 행동을 통하여서 그 아이가 평생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와 같은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들이 그와 같이 고달프고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공의의 심판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든든한 정말 위로를 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동역자들아 기뻐해라. 그리고 이 세상이, 이 불신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런 불신 세상의 멸망을 정말 믿는다면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시며 또 심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여러분 첫 번째로는 너희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므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있다고요? 너희를 위하여서 대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은 이 20절 말씀에 보면은 세 부류에게 기뻐하라 말하고 있지요. 누구에게 기뻐하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예, 이 세 부류는 여러분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죠. 성도들, 예? 하나님의 동역자들, 선지자들,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 예?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세 부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라고 말하느냐?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심판, 공의의 하나님이 내가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요 14년 동안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한 내용을 들어보면요, 와, 진짜 나는 견딜 수 없었을 것 같다. 이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온갖 방법으로 정말 고문을 하는데요, 그 달궈진 새덩이 있잖아요. 다림질할 때 그 새덩이, 여러분들 지금은 다림질로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그 쇠로 달궈가지고 하잖아요. 그거를 사람에게 지지고, 그리고 못을 막 좁은 방에다가 넣어놓고 못을 받고, 손에다가 못을 받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여러분 피멍이 들 때까지 다리를 매우 쳤답니다. 여러분 개 잡을 때 여러분 어떻게 잡는지 아시죠?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개 잡을 때 거꾸로 매달고서는 그렇게 두들겨 팬다는데, 개 잡듯이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뒤로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패고요. 그렇게 해도 죽지 않으면 독방에다가 그렇게 가두어 놓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만찬을 하는데 똥과 오줌으로 성만찬을 강요당했답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동안을 지하 9m 아래에서 3년 동안을 혼자 생활하셨대요. 그렇게 하다가 누구의 복지가에 그 도움을 받아서 보석을 받아서 풀려났는데요. 미국에 망명해가지고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부를 수 있고,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봉독하고 들을 수 있는데, 우리 공산국가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고 찬양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온갖 핍박을 받아야 된다니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나만 이런 호사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미안해했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핍박했던 그 공산국가 그 당국의 그 당원들을요, 범브란트 목사님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도 나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그들 중에도 선택받은 자들이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한테 그 심판을 모두 다 맡기고 그와 같이 맡기라. 그래서 너희들이 즐거워하라. 우리같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지금 멀게만 느껴지죠, 이 말씀이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국이라든지 북한에서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 세력과 정말 국가와 그렇게 여러분 연맹을 맺은 그런 나라는요, 그렇게도 성도들을 핍박해요. 온갖 십자가 처형을 비롯하여서 그렇게 똥과 오줌으로 성만찬을 강요받고, 이게 인간으로서 버틸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인가?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세상 나라는 돌이킬 수 없게 멸망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세상 나라는 돌이킬 수 없게 멸망할 것이다. 세상 나라는요, 돌이킬 수 없게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여러분들이 읽은 데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1절 말씀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이 불신 세상이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냐면, 이 맷돌이 바다에 던져져서 여러분 침몰하듯이, 이 맷돌이요, 그냥 여러분들 이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돌리는 그런 맷돌 아닙니다. 직경 1.5m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선거리를 직경이라고 그러죠. 직선거리 1.5m, 굉장하게 긴 아주 큰 거예요. 그리고 두께는 30m 정도 되는, 수천 파운드가 되는 그런 무거운 그 맷돌이 바다에 던져져서 떠오를까요? 절대 떠오르지 않죠. 절대 떠오르지 않게끔 그렇게 세상 나라가 돌이킬 수 없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이 멸망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이 심판을 할 것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절대 떠오를 수 없듯이 큰 성 바벨론, 세상 나라가 그와 같이 여러분들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이 성경 말씀처럼 다시 돌이킬 수 없게 세상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딸 요즘에 목공 배우러 다니는 곳에서 제가 거기서 한 3시간을 기다려요. 카페에서 3시간을 기다리면서 설교를 쓰거든요. 근데 거기가 전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밖에 뷰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세상이 아름답다. 그런데 이 세상이 돌이킬 수 없게 멸망을 한다네? 나는 과연 이 돌이킬 수 없이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부분이 여기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여러분, 세상은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이고 또 새롭게 하시고 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창세기의 홍수 심판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때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그리고 여러분들 홍수 심판,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 믿었던 사람과 믿었지 않았던 사람들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홍수 심판 때도 저 노인네가 미쳤네. 비도 하나도 안 오는 그때 시대에 뭐가 비가 와가지고 물로 심판을 한대. 저 노인네가 비로소 미쳤구나. 이렇게 취급했던 사람이 있었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롯과 그리고 그 두 딸과 아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진 천사에 의해서 손을 붙잡아서 은혜를 입어서 잡아 끌어당겨서 성 밖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멸망을 믿지 못해서 소금 기둥이 됐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롯의 아내잖아요. 예. 롯의 아내는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 밖으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롯의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겨서 정말 사위들은 여러분 거기에서 다 멸망받고 심판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건 이 세상이 불신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름다웠던 이 세상이요 우리 주님이 내려오시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 거기에서 보호하시고요 이 여기의 땅은요 여러분 불천지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롭게 하는 그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여러분 머물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홍수 심판에서 다 물로 쓸어서 심판받았던 것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쏟아져서 그와 같이 불이 내려 심판을 받았던 그런 사위들과 똑같이 여러분 될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구체적으로 멸망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22절에서 23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멸망할 것이냐. 먼저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그리고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아름답게 여러분 돋구는 게 뭐예요? 음악이잖아요. 여러분 음악 좋아하잖아요. 음악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적막강산이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악기나 사람의 소리가 노래하는 소리가 거치게 되고 없어지고 그렇게 세상 나라는 적막강산이 될 것이다. 그 성이 황폐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2절 하반절에 보면 22절 하반절에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어떠한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솔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네, 여러분 세공업자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기 기술자들을 세공업자들이라고 하겠죠? 이 기술자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경제적인 파국을 허락하겠다. 여러분 경제적인 파국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이 탁 하고 손가락 하나만 여러분 건드리면은요. 경제적인 파국 금세 와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파국이 여러분 안 온 것 같지요?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건드렸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맷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 곡식들을 가는 걸로 사용했어요. 지금은 다 갈아져서 나오죠. 맷돌로 여러 번 돌리지 않으면요 식량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코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겠다. 이 말씀은 식량 자원이 완전하게 고갈을 이루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고 식량도 고갈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멸망할 것이냐, 2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등불빛이,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세공업자의 일을 하든지, 밥을 해먹든지, 뭐 하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등불이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 아무 사람도 살지 못하는 성이 될 것이다, 아무도 살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신랑 신부 가장 인생이 행복할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결혼해서요, 남녀가 결혼해서 신혼 때가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때 신랑 신부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실 이혼해야 돼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요 그때가 가장 부부가 행복한 시간인데 그 기쁨이 가득 찬 음성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인생의 희락이 끝이 났다. 인생의 즐겁고 기쁘고 즐거운 희락이 끝이 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받게 되면 얼마나 황폐하고 적막하게 그렇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묘사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은요? 이 아름다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총체적으로 다시 보지 못할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고요, 갑작스러운 멸망이고요, 총체적인 멸망이라. 지금 세상, 불신 세상의 멸망을 계속 17장부터 18장까지 굉장히 길게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불신 세상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요, 홍수 심판 때에 그때에 미친 노인네라고 그냥 여러분 생활하고 시집 장가 가든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러분 살아가면 절대 여러분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그것을 여러분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울고 있는가? 저번 주에 내가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내가 울고 있는가? 내가 돈을 못 버는 것 때문에, 자식이 직장에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울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메말라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되고요, 내 자식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내 부모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요, 며칠 전에 아침 기도를 올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데요, 맨 처음에는 5년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5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지내올 수 없는 수많은 시간들이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내가 도망가려고 하네요. 하나님, 제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생깁니다. 요즘에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기도한다고 그렇죠. 오늘 제가 사명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험한 산도 괜찮다고, 저 바다 끝이라도 괜찮다고, 나를 보내만 달라고, 나를 사용해만 달라고 했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는 싫다고, 이제는 쉬고 싶다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처음에는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울다가 나중에는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요 정말 개척교회 쉬운 길 아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포기하고 싶어서 너무 힘든 길이기에 쉬운 길 가고 싶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포기하지 말라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기적을 제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사실 교회를 두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3가지가 있었는데 2가지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1가지 마지막도 들어주시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사실 개척교회를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만하고 싶었고 올해 말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 하지만 제 맘대로 그만둘 수 없으니까 계속 가라면 가야 되니까 하나님 3가지 기도할 테니까 그거를 들어주시라고. 그 중에 2번째가요, 여러분, 예배처소였습니다. 예배처소 저희가 1억이 빌려주질 못해서 저희가 거기를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1, 2, 3층 가기 싫었어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기로 했던 목사님이 청빙받아서 가는 바람에 저희가 거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이 마지막이 뭐였냐, 하나님, 한 가정이라도 등록을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가정이 누구냐, 우리 작은 오빠네 가정입니다. 작은 오빠네 가정이 멀리 있어서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지금도 방송으로 듣고 있지만 등록을 하겠다고 교패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신방을 갈 건데.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저희 작은 오빠네 가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가 진짜 그래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부끄럽지만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견디고 있는데 목사란 제가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길, 넓은 길에 대한 제의도 있었고,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오라는 제의도 있었고, 거기 가면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세기를 받더라고요. 사실 오늘도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근데 아까 찬양부터 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예화 중에서도 저한테 말씀이 꽂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이 멸망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스바냐 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요,
여호와를 부지런히 찾으셔야 돼요. 여호와를 부지런히 찾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여호와를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여호와와 가까워지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백을 믿고 여러분 이 불신 세상에서 여호와를 깊이 여러분 찾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부지런히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어요. 이거를 제가요 알고 있으면서도요 이제야 제 삶 속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기 몇 명 있는 거 이런 거 계수하는 게 아니라 너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부지런히 여기에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는데도요 저는요 제 욕심 때문에 힘들었어요. 제 욕심 때문에 동기들한테 자랑하고 싶었고요. 나 이만큼 목회 성공했어. 그 욕심 때문에 힘들었어요. 얼마 전에 운전하면서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 욕심 때문에 제가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해놓고선 제 욕심이 더 앞을 가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고 개척교회가 힘들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상에 멸망한다는 것을 선포하면서도 그걸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목회자답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구하며 살아가자. 그러면 됐지 뭐가 더 바랄 것이 있느냐. 스바냐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좁은 길 걸어가면서 힘들고 고난스럽고 힘들어서 어렵지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요. 결국에는 남는 게 뭐냐? 칭찬과 명성. 잘했다 운진아, 잘했다 향노가, 너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대요. 여러분 소진아 잘했다, 병신아 잘했다, 너가 개척교회 도우면서 참 잘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잘했다 이렇게 여러분 불러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중형교회 목회를 하다가 퇴임하시고 이제 편안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선교지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선교지로 떠나라는데 떠나고 싶겠습니까? 여태까지 힘들게 목회하고 중형교회 하면은 여러분 큰 교회인데 잘 먹고 이제 노후에 잘 편안하게 살 일만 남았는데 가라고 그러는데 가기 싫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시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데요. 회개하지 않은 큰 교회 목사들이 지옥에 많이 가 있답니다.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지옥에 떨어져서 너가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천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신 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선교사님, 세 번째가 정말 몇 안 되는 성도들 데리고 힘들게 목회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세 번째고요.
여러분, 네 번째가요, 개척교회 성도들입니다.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 여러분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자도 어렵듯이요, 성도들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거 제가 모르는 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하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교회를 가면 좋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개척교회는 어려워요. 사람이 없으니까 뭘 하려고 해도 힘이 모자라니까 다 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개척교회 교인들이요, 하나님 곁에 네 번째 자리에 여러분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기쁜 소식. 무엇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에 그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요, 그렇구나, 개척교회 목사가 몇 안 되는 개척교회 목사가 세 번째 자리에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 데리고 목회하는 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몇몇 안 되는 성도 데리고 목회하는 게요, 목회자도요 힘들어요. 신바람도 안 나고요, 어렵기만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귀한 자리구나. 그런데 내가 싫다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 그 귀한 자리에 떠미는데 싫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쐐기를 박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몇 안 되는 개척교회 목사, 이렇게 귀한 자리다, 그래도 안 하겠냐?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이 환경 열어주시고 하라는데 해야죠. 다른 사람들은 환경이 다 닫혀서 못하는데 환경이 열려서 이렇게 하는데 해야죠. 여러분, 어려워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 개척 멤버들,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불신 세상이 분명하게 여러분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에 힘쓰라.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에 힘쓰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에 힘쓰라.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개척교회, 여러분 개척교회로 가십시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개척교회로 가십시오. 아멘. 큰 교회에 여러분 사람 많아요. 거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 하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에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겁니까? 개척교회 가서 일 좀 하세요.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여러분 일하러 가세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여러분 그냥 살다가 여러분 지옥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집사라는 이름으로, 권사라는 이름으로, 장로라는 이름으로, 그런 이름으로만 살다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 세상에서 불신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어디가 있다고요? 지옥에 가서 앉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회개하지 않고 대충 개척교회 섬기다 가면은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다가 가겠습니다. 저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어느 곳이라면 나는 가겠소.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여러분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들 구하시면서 칭찬과,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명성을 여러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